열왕기상 10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통해서 넘치는 금으로 가득 채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가을이 깊어지고 산마다 또 나무마다 아름답게 물들었던 단풍도 이제는 다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 밤에 바람이 참 많이 불었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나가보니까 도로에 노란 은행잎이 가득 쌓여 있는 거죠. 가을이 되면 나무마다 초록색 잎이 이제 다른 색으로 바뀝니다. 은행은 대표적으로 은행나무는 노란색으로 물들고 단풍나무는 붉게 물들죠. 그래서 교회 마당에 있는 단풍나무도 새빨갛게 그렇게 물들었습니다. 봄부터 여름까지 짙은 초록색이던 산이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예쁘게 물들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을 좋아합니까? 어떤 단풍잎을 좋아합니까? 어떻게 물든 것을 좋아합니까? 대부분 나무는 이제 가을이 되면 붉거나 혹은 갈색으로 변하죠. 그런데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어서 참 예쁜 것 같아요. 지금은 남녀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가톨릭대학교,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예전에는 효성여대였죠. 저희 누님이 거기 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학교에 특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그때 학교 정문부터 올라가는 길이 이제 학교로 들어가는 길이 오르막인데 좌우에 은행나무가 서 있는 거예요. 가을 되면 노란 은행잎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쓸지 않고 청소 안 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학교로 올라가는 길이 노란 은행잎으로 아주 예쁘게 그렇게 변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이 노란색은 황제의 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의 왕은 곤룡포라고 해가지고 이 붉은 옷을 입었지만 중국의 왕은 노란 옷을 입었습니다. 황제의 옷은 노란색이었어요. 중국의 왕이 머무는 성도 노란색으로 칠한 곳이 있는데 중국 왕이 노란색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금의 색깔하고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는 없으니까 노란 옷을 입는 것이고 금으로 성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노랗게 칠을 하는 거예요. 기와부터 담장까지 모든 것들을 다 노란색으로. 중국 영화 중에 황후화라는 그런 당나라 말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중국 왕이 노란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옷도 노란색을 입습니다. 노란색을 넘어서 막 금빛이 나죠. 금빛. 왕이 사용하는 모든 것이 노란색입니다. 왕의 친위대도 금빛의 그런 갑옷을 입었습니다. 왕이 사는 성에는 그 마당을 노란 국화로 가득 채운 거예요. 다른 색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흑색이 안 보이는 거죠. 노란 국화, 화분을 가져오는데 노란 국화가 가득 피어 있는 그런 화분으로 그 온 땅을 다 덮어놓는 겁니다. 노란색, 중국에서의 노란색은 금을 상징하고 금은 최고 권력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하고 금으로 자기를 채장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노랗게 반짝이는 금은 옛날부터 부의 척도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금이 귀하고 또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자산으로, 세상이 변해도 금은 안전한 자산이다,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찾아서 모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도 황금을 찾아서 사람들이 서부에 개척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일본도 전쟁을 하면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부터 금을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독일도 그렇게 금을 빼앗아서 한 곳에 보관하게 됐습니다. 이 금에 대한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이 분명 귀하고 값어치 나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 금을 사랑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이게 장신구로서 좋은 역할을 하지만 이게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권면한 건 아닙니까? 세상의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세상의 사치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살 것을, 영생을 쫓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재물과 명예와 온갖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쫓아가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풍족하게 살면 좋겠지만 너무 세상 재물에 욕심을 내지는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은 금이나 돈과 같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관심은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물론 세상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야 되죠. 많은 재물이 있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있으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재물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영생의 삶을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우리가 거룩한 삶, 온전한 삶,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것들, 세상의 부귀에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영생을 얻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듣고 있지만 그럼 우리 마음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많이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욕심을 성령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세상 재물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더 물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죠. 솔로몬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채워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그런 복을 받았죠. 그래서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 이스라엘에 복을 부어주시는 거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복을 주셨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14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 솔로몬은 넘치는 재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점점 재물에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재물로 자기를 치장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물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거기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런 말씀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단 한 번도.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재물로 향해 있는 거예요. 더 많은 금, 더 많은 사치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 하나님 경외하기에서 벗어나 재물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재물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어려워진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재물을 소유해도 자기 원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재물을 위해 사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재물의 노예.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걸 가지고 유익한 데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창고에 모아두기만 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금을 모으는 것은 솔로몬에게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넘치도록 재물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더 많은 재물을 솔로몬은 구하고 있는 거죠. 11절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역을 통해서 히람과의 무역을 통해 건축을 위해 좋은 제목들과 보석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말씀 보니까 금이 넘쳐나서 세금으로 금을 거두었고 그 세입금의 무게가 무려 금 666달란트나 되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지 우리가 알기 어려운데 금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272kg입니다. 거의 한 34kg이 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봤을 때 값어치로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2억 가까운 그런 돈이에요. 솔로몬의 세입금이 금 666달란트라고 했으니까 이건 거의 한 150억 정도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돈이죠. 그 옛날에 그 정도의 세입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를 다 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금으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세금을 낼 때
돈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곡물이나 어떤 현물로 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통치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옛날인데 그 세금을 다 금으로 받았다. 그거는 그 땅에 금이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 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금이 넘쳐나니까 솔로몬은 금으로 이제는 사치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장신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쳐서 느린 그 방패를 만들었는데 이 방패들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방패의 역할은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돼요. 강력해야 되죠. 단단해야 됩니다. 단단해야 되는 거. 순금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르죠. 이빨로 깨물어도 자국이 날 정도로 굉장히 무른 게 금이에요. 그런 것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 방패는 아무 쓸모가 없는 방패입니다. 전쟁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방패예요. 그럼 이 방패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금으로 만든 방패, 금을 쳐서 느린 방패, 이 방패 용도는 순전히 장식용에 불과한 것입니다. 쭉 걸어놓고 화려하게 빛나는 방패, 그걸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그것을 금 600세겔이든 큰 방패 200개를 만들고 금 3만회가 사용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어서 장식용으로 레바논 궁에 둔 것입니다. 미술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림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패를 그 왕궁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을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용을 자랑하는 거죠. 나에게 금이 이렇게 많다, 내 권력이 이렇게 세다, 자랑하는 거죠. 또 솔로몬이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그릇, 금술잔, 금수저, 모든 걸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가 화려함에 취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고 사치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눈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금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금으로.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금을 모아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스릴 때 이렇게 많은 재물과 금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에 1,000번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 굉장히 많은 금, 또 값진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넘치고 금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지경에까지 이른 거예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회복,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재물을 많이 주셨을 때, 세상에서 성공하는 복을 주셨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모으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는 그 재물을 써야 할 곳에 바르게 쓰라고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냥 모아두라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써야 할 곳에 쓰라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 때는 이 받은 복을 또 필요한 다른 곳에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고 그것을 또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뭐 받은 복, 받은 재물을 막 쌓아두기만 하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은
두 개의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로 불리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북쪽 헐몬산에서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다처럼 큰 호수가 되었는데 갈릴리 바다는 그렇게 들어온 물을 다시 남쪽으로 흘려 보내는 거예요. 들어온 물을 거기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남쪽으로 흘려 보냅니다. 그 갈릴리 바다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갈릴리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나갈 곳이 없어요. 사해 바다는 수면보다 아래에 있어서 뜨거운 햇볕에 증발하는 것 외에는 흘러 들어온 물이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많은 물을 받지만 다시 남쪽으로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는 아주 풍부한 바다가 되었지만 갈릴리에서 흘러 들어온 물을 내보내지 않은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 염분이 너무 강해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받은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깝다고 손에 움켜쥐고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움켜쥐고 있으면 지킬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새어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을 보면 금을 모으기만 하고 거기서 자기를 장식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그렇게 모은 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은 재물이 많다고 그게 다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재물이 많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 재물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죠.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 들어온 물 그것을 모으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아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린 사해 바다처럼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하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은 솔로몬처럼 세상에 있다가 없어질 재물이 아닙니다. 반짝이는 금으로 우리 자신을 꾸민다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께 받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 나의 은사, 나의 재능, 나의 재물 그것을 기쁘게 사용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께서 주신 세상의 재물에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로 3일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삶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서 많은 재물, 많은 금을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뜻대로 그렇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자기를 꾸미는 일에, 자기의 왕궁을 꾸미는 일에, 사치품으로 쓰는데 그렇게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재능,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것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